제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에스더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3장에 이어서 4장의 말씀을 함께 성도님들과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3장에서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인 그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손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만은 분노하여서 유다인들을 모두 멸절시킬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하만의 계략에 따라서 12째 달 13일에 유다인 남녀노소를 모두 멸절하라는 왕의 조서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펴지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믿음의 결정을 내린 것이었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까지 모두 고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인들만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것처럼 느꼈을 모르드게는 극심한 고민과 절망에 빠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한 예로 하만이 운명을 믿고 유다인들을 멸절하기 좋은 날을 제비 뽑아서 나온 날이 언제냐면
아달월로서 12째 달에 해당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은 때가 바로 니산월 1월 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는 뭔가 방비책을 세울 수 있는 여유는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만의 계략을 막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더 큰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유다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에 유다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있는데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비록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인들은 당연히 기도했겠죠. 애통하며 기도했을 것이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이고 울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읽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이 본문을 바라봤을 때 그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일부러 숨겨놓은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기록하고 읽혀졌던 시기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에스더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세상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마치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울부짖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숫자를 세면서 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기도문을 읽는 것도 아닙니다. 왜 저렇게 기도를 할 때 유별나게 울고 부르짖고 방언을 하고 떼굴떼굴 구르며 기도를 하는지 세상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서 저게 무슨 기도냐라고 생각하겠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감정을 못 이겨서 울며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 외에도 모든 삶의 방식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페르시아의 절대 권력을 가진 하만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면 살던 곳을 떠나서 도망을 친다든지 아니면 음모를 분쇄할 다른 음모를 꾸미든지 해야지 저렇게 울고 부르짖는다고 해결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는 들지 않겠습니까? 에스더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시선에서 바라본 성도들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교회에 출석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그 신앙생활을 하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진 것입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보고서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지 교회에 가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 한번 와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 그분의 열심과 능력이 하나님이 계심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방식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붙잡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중에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왕후 에스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후인 에스더가 유다 공동체가 처한 끔찍한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이 좀 이상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왕후의 삶이란 것도 이 당시에는 왕의 소유물과 같은 것이어서 에스더는 하렘이라 불리는 왕의 여인들을 위한 그 전용 구역에 갇혀가지고 사실상 격리되어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지시한 대로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숨긴 것도 그 정체성을 숨긴 것도 이런 급박한 상황을 몰랐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자신이 유다인임을 이미 밝혔다면 누구라도 왕후에게 와서 이 일에 대해 알려줬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유다인임을 숨겼던 것이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기 때문에 유다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긴 것은 결과적으로는 잘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궁궐에 있었다라고는 해도 온 수산이 소동하는 이 상황에서 동족인 유다인의 형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의아함을 넘어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과 마냥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교회 다닌다고 써붙이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모른 척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것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시계가 어떻게 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 요나도 자신이 선지자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 아래에서 굴굴 잠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 그리고 더 부끄러운 것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인 선장과 선원들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르드게를 보내서 이 잠자고 있는 에스더를 깨워주십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다인을 멸절하도록 하는 조서를 보여주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부탁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부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절대 권력자, 사람에게 의지하고 구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이 부탁 안에는 사실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왕후인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말 속에는 네가 왜 왕비가 되었겠니? 네가 왕비가 된 게 단지 너의 미모와 실력 때문이었겠니? 하나님이 세우신 왕후의 자리에서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니? 라는 질문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르드게의 부탁 앞에서 에스더는 대단히 현실적인 부분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는 지금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갔다가는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게 페르시아의 법도고 그것을 페르시아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자신을 부른 지가 이미 한 달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에스더는 이미 페르시아 사람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의 법도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에 틀린 부분은 없는데 에스더의 대답에는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첫째,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세상의 법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페르시아의 왕으로서의 자신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져 버린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13절부터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모르드게가 대단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이 말에 주어가 없습니다. 14절을 다시 보시면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누구인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또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데 누가 멸망시키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가 왕후를 얻은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말에는 누가 왕후의 자리를 주었는지 누구의 계획인지에 대해서 1절 언급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성도님들은 그분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지 저와 성도님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 속에는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이 고백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있는 에스더를 깨울 수 있었을까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이 말은요, 이제 자신도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고백을 읽으면서 왕 앞에 나아가다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까짓거 왕에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라는 결연한 각오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요, 더 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동족인 유다인과 함께 금식하고 세상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다라는 에스더의 고백 속에는요, 첫 번째, 이제 자신이 자신의 동족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의 규례가 아니라 세상의 왕의 규례가 아니라 자신의 또한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이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고백은요, 죽든지 말든지 왕 앞에 나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 유다인과 함께 죽겠다라는 고백이고, 에스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숨기고 잠들어 있는 왕후 에스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애쓰도록 거듭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도 세상에서 숨어 사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승합차에 소풍교회라고 안 적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신앙 공동체와 단절된 채 나의 아니만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의 법칙과 현실에만 쫓겨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에스더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고백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지금 기도의 자리에 있는 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짖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백성, 기도하는 백성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그분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나의 힘을 의지하며 세상의 규칙만을 생각하며 나를 둘러싼 현실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은혜가 오늘 이 하루 가운데 그리고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도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